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무엇보다 기쁨의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쓰시고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내가 너를 오늘부터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셔야 했고 어떻게 그를 크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셨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본래부터 크고 위대한 인물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종의 성품은 뭡니까? 그저 순종이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수동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왜 그를 크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을 폐하리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그래서 4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걸 현실로 바꾸셨어요. 그날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렇게 4장 14절에 가서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날 그 과정 속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해서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실 때는 그 기회는 언제냐? 정말 어려운, 너무도 힘든 현실을 먼저 맞이하게 합니다. 큰 인생의 시험을 받거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까지 왔던 그 상황에 모세가 죽게 되죠.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큰 일을 맡기시려고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 약한 여호수아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세의 시종으로서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큰 두 가지 성경의 이유는, 한 가지는 인간의 탐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크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느냐? 이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뭘 주문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를 외친 거예요. 어떤 신앙의 인물보다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인물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왜요? 담대하지 못하니까요. 너무도 나약하고 문제만 맞으면 그냥 주저앉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나약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1장 6절에도 7절에도 14절에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크게 한다고 하셨을 때 요단강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모세 너도 담대하라 그러면서 모세도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이 주문이에요. 백성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수아 오늘 갑자기 자기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따르는 백성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주문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여호수아의 전체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요단강 앞에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정말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삶의 현실에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기회의 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서는데 발바닥이 탁 물에 밟히고 시작이 될 그쯤에,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을 가만히 보면 우린 인생이 막 죽을 때가 돼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면 이게 참 기적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에게 이 기적 안 보이셔도 될 이적이었어요. 그런데 왜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목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뭐만 있다? 순종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강 건넌다 그러면 전부 다 돌아갈 그 형편인데 그들이 안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밟은 거예요. 물을. 그 문제에 맞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을 가르실 것을 확신하고 밟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밟았더니, 순종하고 앞으로 갔더니 그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 강이 시냇가처럼 졸졸 흐르는 이런 강물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때가 얕은 강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까지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들이 발바닥으로 그 물을 딱 밟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밑으로 흐르던 물은 다 말라서 맨땅같이 되고, 그 물이 서면서 그 물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상단에 강 위쪽에 있는 마을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보이신 거예요? 물난리가 나는 이 아담 성읍 사람들은 이건 뭐야?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그러셨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다고. 그 지도자가 누구야? 여호수아래. 그들이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백성들, 저 여호수아는 위대하고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고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인생의 바닥일 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여시고 여러분을 크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오늘 진실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삶의 위기가 딱 왔을 때, 삶의 바닥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답이 보여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혜가 생겨요. 두려우면요, 후왕자왕 빠져 죽어요. 어떤 흉년의 물결 속에서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다면 답이 보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죠.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하셨답니다. 이 이적 하나님이 안 내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수고하셔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려고. 오늘부터 너를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일어서십시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어떤 흐름이 더 크게 보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이거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한 1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한다고요? 세상의 신이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신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천국 가는 그 날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는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본 모습을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나약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사용하셔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자기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이걸 고백하고 이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다가 천국 보내고 난 뒤에 그 사명 다 감당하고 난 뒤에 백성들 앞에 그렇게 담대히 말하잖아요. 선택해라.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크게 봤던 세상의 신들을 택할래?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래?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사람,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던 그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의 은혜로 살겠다 하는 그 마지막 그의 말을 들어보면서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 옛날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요단강 기적을 내 삶 속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없는 여러분에게 있게 할 것이고 멸시받는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실 것이고 무지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에게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